사도행전 상반절에 나오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말씀을 제가 한번 전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전하게 됩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의 연속.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세상적인 여건과 조건이 좋은 환경 속에서 만나서 아주 쉽게 수월하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도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어서 복되게 인생을 출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게 되면 예수를 또 소개받고 예수를 알게 되고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들 있고, 또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 따라가다가 저 감옥까지 가는, 인생이 아주 그냥 밑바닥 인생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도 또 어떤 사람은 스승을 잘 만나서, 선생님을 잘 만나서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인생들이 아주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여건과 조건이 좋은 사람 만나면 조금 좋아지지만 인생이 확 획기적으로 완전 180도 바뀌듯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울은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인생이 바울로 바뀌어서 그때서부터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뒤의 인생을 돌아다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언제부터 변했는가? 또 언제부터 삶이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움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살게 되었는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빠진 인생은 풍선에 바람 빠진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예수가 들어온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 하나님이 개입, 그래서 우리의 미션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생 복락을 얻는 그런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정오에 밝은 빛이 비춰가지고 바울이 쓰러지게 됩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9장 9절 말씀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가 가지고 어느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 하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우리가 성경에 사도행전에만 아나니아는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4장에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밭이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바나바 하면서 바나바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 농장을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는데 처음 생각이 달라져서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판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속인 것 때문에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삽비라가 죽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같은 이름이 똑같은 동일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인물입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하잖아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간증할 때에 이 아나니아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다. 아마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공문, 지금 공문을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있잖아요. 그 공문 가운데 첫 번째 이름이 아마도 이 아나니아가 아닌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메섹에서 이 다메섹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활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그 집사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도 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 칭찬 듣는 사람. 또 우리가 바나바가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진락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착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존경받는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존경받는, 평상시에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환상이 나타나서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더니 11절 말씀해 보면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환상은 누구에게 보입니까? 환상은요, TV 보는 중에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쇼핑하는 사람에게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임하는 사람에게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지금 환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늘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살았는데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구제가 그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고넬료야, 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고넬료에게 환상 보여주신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져가지고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것, 부정한 동물들, 부정한 곤충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날아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부정한 것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3번 있다가 그 보자기에 올라가고,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 성령님께서 같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유명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바울의 계획은, 바울의 목표는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자기의 생각은 갔던 곳에 또 가려고 하는데 환상이 보였죠. 환상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했어도 길이 열리지 않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면서 손짓하면서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 환상.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하는 것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또 밤중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간수쟁이가 예수 믿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틀으셔서, 환상 가운데 틀으셔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고린도 지역에서는 바울을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바울아 잠잠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빨리빨리 지나갔지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지시와 감동을 받으려면 TV 보는 중에 임하지 않는다.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경건하게 아나니아처럼, 또 바울도 기도한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태반이나 아마도 이런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택하시고 불러내사오니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셔요. 잘못된 길로 가면 막아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고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쌍방입니다. 쌍방. 늘 언제나 쌍방이에요. 고넬료에게 환상, 베드로에게 환상. 여기도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었고 또 기도하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면서 기도하던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미리 다 봤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요. 양쪽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도 같이 역사해요. 한국에서 역사하는 것이 일본 땅에서 같이 역사할 수 있고, 이 캄보디아에서 같이 미국에서 같이 역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 사람 동일하게 환상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 이런 사람은 그냥 확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게 확 드러난 사람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딱 여기서 한 번만 드러납니다. 한 번만. 자, 바울의 인생을 이 사울의 인생이 바울로 변화되어 세상 가운데 탁 등장하게 만드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자, 아나니아는 우리가 사울 인생이 기독교 역사에 없다면, 바울이 없다면 복음이 그렇게 확 확장되고 기독교 교리가 잘 말입니다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아주 기독교 교리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같이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도 참 이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뒤에 아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알려지지 않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디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자기는 막 열정이 붙어가지고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야, 무디야, 이제 네 교회 나와가지고 네 뭐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느냐? 너 안 된다. 너 그래도 해주세요. 막 졸라대니까 부장 선생님, 그러면 너는 너가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선생님 하고 싶으면 네가 전도해가지고 반을 맡아라. 무디가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무디가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오는지 몇백 명씩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무디의 부흥은 어린아이부터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영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하고 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 에디워드 킴볼이라는 여자 선생님, 그 선생님이 무디를 전도했어요. 야, 무디를 통해서 그런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도 될 수가 있고, 목사님도 될 수가 있고, 교회의 중요한 장로님도 될 수가 있고, 중요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나를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나도 내 생애를 통해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딱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 부러워하십시오. 칭찬과 존경을 듣는 사람이지만 경건하게 살았다 이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에게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은요 희미하게 안 가르쳐줘요. 약도가 분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의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옛날인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데 희미하지 않아요. 길이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아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그러면 유다 집이 있는데 유다 집에 5사람 사울이 있다. 5사람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으라. 그 사람이 뭐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압니다.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세히 알아요. 왜 지금 오늘 보니까 병원에 계시면서 못 나오신 분들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그런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다 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넬료도 기도하는 거 다 아시고 환상 가운데 찾아가 가지고 약도 가르쳐 주잖아요.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 다 바닷가에 있는 집이다. 피장 시몬의 집이다. 시몬의 집 찾아가서 베드로 요청해서 말씀 들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이 희미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5사람 사울, 직가라는 유다 집에 있다. 청도에 가면 무등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무등리 동네에 진락교회가 있다. 진락교회 가서 가홍배를 만나라.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도 진락교회 찾아올 거 아닙니까? 무등리, 무등리 여기 있구나. 진락교회, 교육청 앞에 있구나 하면서 찾아오는 것을 이 아나니아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9장 13절 14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에게 알려진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있잖아요. 선입관이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만나서 기도해주고 눈을 떠서 보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지금 아나니아 자기 자신도 잡으러 왔는데 이 소문이 다 퍼졌는데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핍박하던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해 어떻게 제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설득을 해요. 주님이 뭐라고 설득하십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전에 과거에 바울을 생각하지 말라. 사울을 생각하지 말라. 핍박하고 때리고 애국성까지 가가지고 일부러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잡아 가두고 했던 이 바울이지만 이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너는 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바울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믿도록 불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라. 이것 때문에 바울을 불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는 예수님, 내가 맺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주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깨끗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도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해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집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민족들, 이방인들, 임금들에게 다시 전하라고 바울을 불러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정에 끌려가 가지고 아그리빠 왕,
유대인의 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총독 베리스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 임금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 보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각 나라와 족속과 임금들 향해서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할 사람, 하나님께서 임금들, 각 나라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바울도 부르시고 우리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라의 왕들에게까지, 나의 직장의 상사들에게, 회장님에게, 사장님에게 전해야 돼요. 부끄럽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지도교수를 만나죠. 지도교수. 지도교수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이렇게 기쁘고 좋네요. 이놈 봐라. 나한테 어떻게 네가 예수를, 아유 예수님 교수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막 전했던, 막 처음에 막 첫사랑이 막 넘칠 때는 보이는 것이 없더라. 배우는 것이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교수든 아버지든 친구든 누구든지 자동차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열정들이 다시 불타올라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하여,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는 분명해요. 확실해요. 뭐하라고 여러분들 불렀습니까? 우리만 제사함 받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 축복 누리면서 살지 않고 내가 받은 축복, 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공부 왜 합니까?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직장생활 왜 합니까? 예수님 잘 전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가라. 아나니아를 설득합니다. 나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예수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예수 잡아다 죽이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만났다가 내가 오히려 잡혀 죽습니다. 이런데 예수님이 설득해요. 아니다. 그게 과거다. 과거 인생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임금들에게 또 유대 민족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요, 바울이 딱 등장하면서 그동안 예루살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머물러 있었잖아요. 핍박이 일어나서 겨우 펴졌지만 소아시아 지역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마인드가 있고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미리부터 준비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 번져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울처럼 크고 이리하게 막 빌리그램 목사님 이런 사람들 참 크고 이리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이 사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자기가 두드려 맞는 사람 된다, 매 맞는 사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수를 만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지고
핍박받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다시는 회의를 느끼거나 뭐 뒤돌아서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 믿고 왜 그리 흔들려요? 거듭났으면 뒤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뒤로 물러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한 번 딱 돌아섰으면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우리도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으니 회의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진, 앞을 향해서 장망성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가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앞에 성이 하나 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막 아름다운 성이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가고 싶은데 거기에 군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야, 저 성을 어떻게 넘어가지? 기독교가 용기를 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지, 용기를 내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발 딱 들고 막 달려갔어요. 성을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성문이 쪼자작 쫙 열리면서 찬양의 소리가 쫙 울려 퍼지고, 그리고 저쪽에서 예수님이 딱 서 계셔요. 예수님이 금으로 된 반짝반짝 빛나는 세마포 옷을 딱 들고 딱 계시다. 아, 그리고 형제여, 사랑하는 자여, 자매여, 잘 왔다 하면서 그 옷을 쫙 입혀주고 막 승리 함성이 쫙 울려 퍼진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뒤돌아섰다가 소금 기둥 된 노체처처럼 되지 마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인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일에 수종될 때, 이 일에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일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이 설득하니까 다 내려놓고,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갑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이 보여지게 되고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그동안은 육신의 눈만 열려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였는데 눈이 딱 떠지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그래서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고는 19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것이 중요해요. 이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지. 바울, 아이고 저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괴롭히는 사람 아닙니까? 아이고 저 사람 막 하면서 피해갈 텐데. 그런데 바울이 간증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막 아나니아가 막 증거해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간의 간증, 서로 간의 친교가 중요해요. 우리 진라교회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간증거리 나누면서 할 때 힘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막 인정을 받으니까 나가자마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 공부를 통해서도 사람이 안 변해, 잘 안 변해요. 남자가 군대 가면 변화된다고 하는데 조금 변해요. 또 결혼하면 좀 변해요. 근데 확 변하지는 않아요. 교도소 갔다 오면 사람이 변할 수 있는데 확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확 변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확 변해요. 그냥 확 변해.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인생이 확 변해. 근데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해요. 좋은 쪽으로. 예를 들자면 이천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천성 목사님. 6.25 때 이제 총을 맞았는데 상위군이에요. 상위군. 그래서 쩔뚝 하면서 이게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깡패예요. 상위군인 깡패. 다 상인군들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했는데 지팡이로 막 사람들 때리고 그러면서 얻어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인데, 한강변에 집회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한강에서 하는 저 집회를, 종교 집회를 갖다가 흩어져 놓고 다 거기에 있는 사람 뿔뿔이 흩어지게 하자. 그래서 거기에 말입니다. 찾아갑니다. 이승봉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성에 거기에 가가지고 생각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지금 다 흩어놓기 위해서 왔는데 그 생각을 싹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누디아 마음은 열은 것처럼 이천성 목사님의 마음 문을 열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자장창 와자장창 박살이 납니다. 성령 위에서 박살이 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를 죽은 죄인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 되니까 하늘산 기도원, 한때 하늘산 기도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까? 그 다리 아픈 사람이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사시다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신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이 없다. 우리가 박효진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악랄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갇히는 것이 어디냐? 청송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명 박효진 장로의 간증에 가면 교도관들이 보기 싫다고 바늘이 얼마나 삐쭉삐쭉합니까? 그것을 집에 삼켜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막 배를 틀어가지고 그냥 창자에 찔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사람들, 병을 깨가지고 입에 물고 꽉 토해놓는 그런 사람들이 청송 교도소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사형수들이 분명히 사형수들을 이제 사형수들을 이제 사형장으로 끌고 갈 때 보면 그 사형 제도를 이제 언도에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하잖아요. 사람 죽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참관한다, 이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안 갈라고 신발도 가다가 이렇게 놓고는 교도관님 신발 떨어졌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중에는 그냥 똥오줌 막 질질 싸면서 질질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교도관님들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면서 당당하게 기쁜 얼굴로 탁 가가지고 나라의 법